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12월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정치적 갈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모든 갈등은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돌보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주먹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유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보며 성유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유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때 청색 신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으라,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지난 화요일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 옷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옷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옷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옷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 경찰복이나 소방복은 그 옷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명품 옷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또한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옷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이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 옷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옷,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의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의로워질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결과 거룩을 나타내는 옷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옷입니다. 본래 이 성결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구별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성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성패를 새겼고 옷에는 금방울을 달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옷에 금방울을 달았던 이유는 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에 그때마다 소리가 나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은 그 대제사장은 목숨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속죄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이 금방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의 옷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결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옷을 입은 우리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모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결의 옷과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그리고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이기 때문에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옷은 만들어졌죠. 어쩌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살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말씀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종의 처세술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은 자연스럽게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말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돈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성공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때는 좋지만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입는 성결과 거룩의 옷은 어떻습니까? 입을수록 태가 납니다. 그리고 닳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한 두 번째는요,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방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울이 사람들에게 들림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그것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 시간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계획도 세우고요,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재정이 들어갑니다. 많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결과 거룩의 옷으로 입혀져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그 옷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은 입고 계신가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깨끗한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비슷한 문제를 말씀 안에서 찾고, 또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를 성결과 거룩의 옷을 계속해서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과 감정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다 느끼셨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그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새벽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고 정말 주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잘 입고 계신가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삶을 거룩과 성결의 옷으로 덮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앞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버지 돈의 옷이 아니라 성공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거룩과 성결의 옷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아버지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가치관들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2025년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아버지의 또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버지 정말 비성경적인 문화로 아버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정말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역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